이거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들림 주보에 한 분의 간증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 목사님 설교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안수는 내가 죽으라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서 나를 해코지 하고자 했던 병, 가난, 사망 권세가 다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도망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안수는 나는 죽고 모든 축복을 주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 열흘 넘게 계속 하혈이 계속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혈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전보다 혹이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애들도 그런데요. 너무나 막 먹는 거고 공기고 물이고 땅이고 막 공해가 있으니까 어린 남자애들이 유방암들이 이렇게 많고요. 이런 데가 막 그 뭐지 요즘 그 임파선 암 뭐 이런 게 해서 말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갖 각색 질병과 온역과 기근과 가뭄과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전부 세상 육의 사랑 타령만 하지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교회고 성도고 목사들이고 그냥 어두워지면서 막 바벨 교회가만 되면서 순금이 막 변질이 되는 모양이지. 순금 등대 촛대 교회가 어디냐고 좀 물으시는 거죠. 정말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 좋은 소리는 하나도 없고 맨 전쟁 얘기만 해. 아주 막 듣기가 싫고 무서워서 이게 못 나와. 근데 이거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미워하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렇게 모략을 해도 그것이 사실이더라. 아멘. 혹이 점점 더 자라서 증상이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나의 결정이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속히 권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 제목에 혈류증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이 대언의 영에 임하사 우리에게 그동안 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배에 손을 얹고 안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구 쫓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드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 저의 죄값입니다. 다 제 죄값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제 병 고쳐주세요 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수술은 간단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오직 기도했을 뿐이고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간에는 너무 몸은 무겁고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볼 수가 없어요. 막 어려운 걸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일하는 거기서 뭐 수리를 한다고 하루 쉬는 시간이었는데 아유 집안에도 맞이로서 할 일이 태산 같았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났어? 얼른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느라고 조금 쉬어서요. 왔어요. 아이고 조금 좀 쉬지. 그 몸을 해가지고 왔어. 토요일 시간에 나가 늦게까지 주방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집에 돌아오니 하혈이 뚝 끊쳤습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또 애통하면서 울고 목사님에게서 뒤에서 또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는 혈류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데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어른스럽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집안에 나중된 자들이 지금 기업무릇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작은 봉사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해 주셔서 저의 그 무서운 질병을 깨끗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작은 순종에 큰 복을 주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영적 육적인 혈류증을 고쳐주시고 더 큰 믿음을 제게 주셨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을 다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신 말씀마다 이제 더욱 최선을 다해서 붙여쳐갈 수 있도록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요. 고쳐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다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하니까 큰 일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더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육신인 동안 별별 해코지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동일한 은혜로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더 앞에서 열심히 뛰시면서 전진하실수록 더욱더 말씀에 저도 순종하며 더욱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시도록 믿음을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제 뼈에 각인하여 제 것이 되도록 계속 말씀을 곱씹어서 제 영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를 선택해서 들림으로 보내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들림 성도들도 사랑하고 들림교회만 바라봅니다. 어디를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큰 믿음 봉사하고 더 봉사하며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죄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바라봅니다. 더 감사합니다. 들림교회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들림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간증이 지금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쉬운 것만 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여러 부분으로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느낌이 없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좀 풀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감사 좀 하십시오. 좀 깨어서 기도 좀 하십시오. 아주 좋은 자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예수님 왜 저런데요?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과 그 하수인들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저들이 잠잘 때 원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는 원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나의 아들 딸아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한단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말씀을 붙잡은 그의 순종과 아멘 기도와 그리고 인내와 헌신과 그리고 오랜 참음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 교회라고는 처음 하는데도 온 집안에 제사가 끊어지도록 저렇게 애써 힘써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더더욱 돌리다가 주님 앞에 이제 도피체 곧 가는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신문만 봐도 알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일부 말씀 제목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합니다. 하라.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2부에 또 말씀이 또 나와요. 기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애써 사는 건데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천지창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빌려 쓰고 있을 때 똑바로 빌려 써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구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 더하고 더해 주세요. 아멘. 우리는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주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동기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 부활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심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랑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건져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God is love. 러브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이 러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희생, 죽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시는데도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가짜다. 온역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거야. 무슨 온역이요? 우리 먹고 살고 괜찮아요. 나 통장 도둑해요. 기근이요? 온역이요? 나 주치의 둘이나 있어요. 셋이 있다고요. 이러지 말라. 전쟁이요? 하나 미국으로 도망갈래요. 미국은 더 불안해요. 뭘. 미국에 사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왜 편한지 아세요? 기도하는 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척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뺀질이들이 너무 뺀질하다가 하나님이 더 미워서 돛비초에 못 가고 펴받고 지옥 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 맛 좀 볼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다림줄의 시대에는. 아멘. 우리 기복신앙, 복음신앙 이건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이용하는 것이 뭐죠? 아유 우리 애들 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아유 취직 좀 잘하게 해주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요. 우리 집 어쩌고요. 네가 그릇이 안 됐다고. 너가 기업 물자가 아니야 지금. 근데 뭐 우리 집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야 너 집은 똥통이야. 귀신 소굴이야. 네가 정신을 차리고 깨깨하고 하고 나와. 지지 다 닦고 그러고 코트 닦고 들어 다 해놓고 그러고 깨끗한 먹으로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됐어. 너네 기업 물자 도장 탁탁탁탁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수표. 아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해주세요. 해주세요. 글쎄 해주고 싶은데 네 꼬라지가 더러워. 너가 귀신 딴지야. 너가 악해. 너는 불순종하고 기도하는 거는 졸고 너는 가짜야. 너 한번 털어볼까?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해. 저나 여러분이요. 겉만 슬쩍 하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 뭘 왜 그래? 같이 살아봐 그럼. 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망해가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무슨 소리지? 뭔 소리지?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해주세요. 목욕을 하고 와. 응? 거짓말한 거 너 어떻게 한 거 그 얄밉게 군 거 좀 씻고 와. 그래 한번 바뀌어봐. 얼마나 말씀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씀을 먹였는데 뭐 어려워. 돈이 들어 힘이 들어. 그냥 일상생활이 그러면 돼. 그냥 쫄랑쫄랑만 쫓아오면 돼. 붙여쫓아오면 돼. 무거운 거 그냥 지금 턱 벗기고 아버지한테. 그런 건 하나도 안 벗기면서 여전히 얄밉게 구는 거 있죠. 얄밉게 군다는 거 여러분 또 그런 거 당해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 있죠. 내 집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신앙은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건 복음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 신앙과 기복적인 신앙은 달라요. 번영신앙.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되는지 아세요? 정말 피눈물로 잘 되게 해주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들 많아요. 난 무서워요. 그런 사람. 내가 제일 무서운 건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공신학. 영이 죽든지 말든지 뭐 그냥 너 그 돈 벌어서 뭐 할래? 벌지도 제대로 뭐 우리가 뭐 하는 거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피 맺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겠다는 사명이에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게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우리를 사랑하사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네가 안수하라. 그냥 탁 안수하니까 그냥 혈루증이 멎었더라. 그런데 아이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입 닫고 그만이에요. 좀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또 아파요 이제. 그때는 7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귀신이고 약점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중에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돼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걸 건져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무엇든지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봉사가 먼저고, 헌신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아빠 저 여기 있는데요. 아멘. 내가 그 사랑 가지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빚진 게 돼서, 너무 빚진 자가 되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라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뜨거운데도 그냥 전도 들고 뛰었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건졌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뭐 먼저 말씀 먼저. 근데 이것이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꽉 막히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알긴 알아요. 근데 먹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영에 힘이 없어서 밤낮 귀신한테 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유리를 자르는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그랬죠. 그런 칼로 말씀을 심령의 세계라고 그랬죠. 예레미야서요. 근데 그런 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는 들었는데 먹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과 잠자는 신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미혹영이다 버리는 것이에요. 미혹이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거 먼저 사랑하셔서 이렇게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랑이라고요?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3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래. 그러니까 산술상의 7749 490번? 아니, 그게 아닌 무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무한수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염증 나셨대잖아. 용서하다. 7은 무슨 수? 완전수예요. 그래서 숫자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은어고 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용어나 은어를 넘어섭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입니다. 한 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한 분. 1,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만이 창조주고 나만이 유일신이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1의 숫자. 2는 두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부터 4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이냐. 그건 믿는다고 하죠. 그건 가짜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42달은 후 3년 반에 가서 적그리스도와 엉망진창에서 막 밟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러나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003년 반 1260일을 정신 차려! 전쟁 난단 말이야. 회개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놈아, 너 맴매할 거야? 너 목욕 안 해? 너? 이런 두 증인이 된 목사가 누구지? 그분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고, 스룹바벨이 그렇게 했고, 아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두 증인이 누구예요? 1003년 반 동안 정신 차려 이제 들이닥친단 말이야. 웃겨. 이방인보다 더 못해. 이는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스룹바벨같이, 모세같이, 마지막 때 누구누구 종들같이, 에레미야같이, 여러분 같이 주님과 함께 두 증인이 돼야 돼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즉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삼위일체 3. 아멘. 4는 땅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입니다.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 동서남북입니다. 바람을 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전쟁입니다.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 뒤에 보면요, 연월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월시가 되면 놔 그러면 중동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덧붙여 끝. 그런데도 정신머리가 딴 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다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머나 오셨어? 난 못 올라갔어요. 들기는 어디 갔대요? 없어져서 도피처로 가버렸어요. 여기가 도피처가 되면 이방인같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6은 마귀 숫자입니다. 666은 마귀 숫자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오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적그리스도죠. 누굴지 그 이름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늘나라에 비밀하십시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예요. 누가 뭐 컴퓨터가 어떻고 뭐가 아니 사람의 수라고 나왔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전해야지 아니면 혼나잖아요. 사람의 수니 그 사람의 수가 660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진 모두 펴받아라. 내 손에 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7 완전 숫자. 완전 숫자. 계시록 5장 6절 요한이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뿔과 7눈이 있으세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 쫙 그래서 그 7영을 받을지어다. 마지막 때는 그 7영의 역사가 같은 성령이에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말씀으로 붙여쳐가며 이루어져가는 신복감들은 여러분은 도피처에 가면 끝이에요. 그때가 바로 전쟁이 내려치기 직전에 어떻게 할까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안 돼.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 언제요? 들림받는 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해? 누가 멸시를 해? 하나님이 지금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붙잡고 7의 완전한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너희를 전부 보고 있는데 그들은 네가 잘난 척하고 있을 때 저들은 죽기 살기로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갔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들은 도피처에 갔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너 멸시했지?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그것은 여호와의 7눈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려면 신복감으로서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도 힘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 결심, 중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고 접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쉽게는 못해요. 왜 영광을 돌려야 돼요? 무궁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끝이 없어. 그냥 이렇게 속을 썩여도 또 괜찮아 이러고 또 어쩌다가 또 나 어떡하지? 오늘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닌데 또 너 회개해. 그럼 또 하나님이 내 죄를 머리둘에 던져주겠대. 그럼 오늘 다시 시작할까? 끝이 없어.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지. 에레미야야, 근데 쟤들이 어쩌면 저러냐? 어떻게 해서 건져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참 지독하게 뺀질이다. 안 되겠다, 버리겠다. 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매맞으셨어요. 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저 때문에 징계받으셨어요. 나의 많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걸 대신 뒤집어 써주셨어요. 율법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무궁한 사랑이야. 끝도 없이 용서를 해. 그런데 이제는 다림줄의 시대 와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게 언제요? 전쟁 나기
직전이에요. 적그리스도 나오기 직전이에요. 도피처가기 직전에는 지금까지는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그랬어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먼 훗날에 있을 전쟁을 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거 보고 기절해버려서 너무 무서워서 끔찍해서 펴받는 거 다 봤어요. 불순종하는 것도 다 봤어요. 뺀질뺀질하고 다 봤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기절해버려서 그냥 무서워갖고. 그 사람은 기절한데 우리가 기절 안 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뜻은 뭐죠? 마귀 진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도 질병과 저주와 가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지. 난 도피처 가야 돼. 나 하나님의 비밀 많이 알아. 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 나는 이런 너로 살아야 돼. 나는 한순간에 희죽거리고 이상한 음녀한테 내가 빠져들어가서 세상으로 헤맬 때가 아니야. 이렇게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많은 일이 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지. 더 봐야지. 정신 차려야지. 방언을 더 많이 해야지. 안 해. 순종은 무슨 안 해요. 그래서 알곡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쫓을 조건이 돼요. 왜 여러분이 힘드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러고 다 지옥 갈 거 아니야. 힘드는 게 있으니까 막 기도하고 순종하고 막 욕먹으면서 창필 당하면서 또 전도들 줘가면서 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냥 혼나면서도 그냥 정신 차리면서 그냥 시험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할수록 나는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어 봐 그냥. 응? 하나님은요 이놈이 그냥 이랬다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그러면 또 금방 인자로 그 사랑을 또 베푸세요. 인자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송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좋아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회개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저 여기였습니다. 이러면 또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인자가 풍부하세요. 근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렇죠? 다 같은 죄인을 이런 걸 쓰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강권하셔서 사랑을 해. 확 버려? 근데 또 얘기하셔. 확 갖다 버려? 오늘 또 일부에 예배하세요. 아이고 저거 일부에 그냥 다른 생각만 하고 앉았고 저 갖다 버려? 2부에 또 2부 갖다 버려? 또 이제 또 채플에 또 강권을 하셔. 그렇게 또 산쳤다는 또 오라 그러고 혼냈다간 또 오라 그러고 그렇게 아버지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쳐. 순종하면 쳐. 그 대신 마지막에는 끝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다림주의 시대 심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놈아 아빠 말 좀 들어.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 그거 조금 그거 정직하게 갖고 와. 그럼 내가 이따만큼 줄게. 너 어떤 것도 좀 속상한 거 세겠지. 그러면 말이야 말씀 기록해오라면 기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 방언하라면 방언하고 화장실 앉아도 한 5분이라도 그때 그냥 방언하고 예수 필요하면서 하고 뭐든지 그냥 순종하고 호텔을 말씀대로 하고 회개할 거 다 해. 그래 하면 그 문제 벌써 풀어졌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이랬잖아요. 너희가 가기 전에 내가 가서 하나님 어떻게 빚쟁이 내가 먼저 갈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먼저 가서 해결했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아멘. 알아듣겠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세요.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희생하신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써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죽여버렸어. 하나밖에 없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가 구세주니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아들을 죽여? 우리 같은 죄인 천국 보내려고 아들을 죽여? 누구 건져주려고 민규를 죽여? 우리 조카를 죽여? 우리 손주를? 근데 죽였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가 나타나셨어요. 배도를 보고 즉시 최고의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피.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의 피를 보고 귀신은 떠나요. 그 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피는 보면 무서워요. 생명이니까, 사랑이니까. 피 본다 그러죠. 나 사람 피 봐야 돼. 그러면 죽자 이거야. 죽였잖아요, 아들. 근데 어제 되고 우리가 뭐가 어쩌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희생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나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피 관계. 그도 어떤 피야? 어떤 피야? 피 관계인데 어떤 피냐고. 피 때문에 그런데 어떤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 그냥 피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의 피가 아니고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배로운 피야. 세상 보석이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야. 뭐 조상의 유전이 없다고? 여기 있잖아. 그걸 어떻게 끊어야 돼요? 금으로? 은으로? 뭐로? 명예로? 권력으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짐승 양 말고 그렇게 흠도 점도 없는 그렇게 어린 양만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낼 수 있죠. 그렇게 흠도 없는 그리스도. 우리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옛날에는 양 죽여서 내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렇게 죽어주신 흠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로 내 유전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전을 못 끊고 귀신을 못 쫓고 끄뻑끄뻑 딴 생각만 하고 몸을 비틀고 꼬여 있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새끼 아니야 이 얘기예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 보배로운 피에다 갖다 뚱치를 해? 이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마귀 피 그럼 어찌든 무서워해서 우리가 막 힘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우리 집사님 한번 뭐라 그랬어요? 예수 피 하면서 여러분이 안수하세요. 머리가 막 지근지근 예수 피 안수하세요. 아주 이게 귀가 터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 예수의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잘 때 말씀을 틀고 주무셔셔셔요. 무슨 피라고? 정결케 하시는 피야. 오리 피로 정결케 해, 소 피로 정결케 해, 떼 피로 정결케 해, 닭 피로 정결케 해.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피. 독생자로 있다는 것은 그분의 피만 정결해. 그 피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죄가 씻어지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어요? 그래서 예수 피 다 감사합니다. 다른 피가 아니야. 정결케 하는 피예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예수 피만 들어가면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배로운 피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어떤 피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피, 하나님과 가까워진 피, 하나님과 친한 피. 아멘. 그냥 피가 아니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하나 돼버렸어.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바깥의 사람이야. 세상에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 왜냐하면 그냥 피를 그냥 그 할례가 뭐죠? 그냥 부싯돌이나 칼로 이렇게 이 수술을 받았지. 그거 아니고 심령의 수술을 받아야지. 나 할례 받은 자다. 너 성 밖의 사람이야. 심령의 말씀으로 지금 그냥 다이아몬드 칼로 그냥 짝짝 껴서 오늘 말씀 그냥 성 밖에 성 안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비결 막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 전에 이제는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속에 그냥 피로 각인을 해버렸어. 그래 영광에 돌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단아 이게냐 너 불법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폼을 좀 잡으세요. 쓸데없는 똥폼 잡지 말고 예수의 피의 폼을 잡읍시다. 아멘. 난 더 이상 쉽게 못해. 내가 아는 나쁜 적은 다 했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예수의 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빠의 DNA가 나한테 있어. 난 언제라도 올라가라 그러면 네 하고 올라가면 돼. 왜? 아버지의 음성이 항상 귀가 열렸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피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피예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롭게 됐어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죄인인데 누가 의인이야? 의롭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나 같은 경우 완전은커녕 맨 죄만 졌으니까 여기 세워서 너는 죄 씻느라고 바쁘지? 정신 차려 너 이런 거예요. 정신을 반짝 차리고 섰어요. 예수의 피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말씀 쫓아가고 주라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말 코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많은 정도에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지 칭의. 그래서 네가 죽을 죄를 졌지만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왔으니까 의롭다 됐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나 구원 얻었네. 여러분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이렇게 어린아이가 좀 하라고요. 어떤 피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한 피예요. 그 피로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냥 화목해서 아빠가 그냥 내 말 잘 들어. 난 아빠만 알아. 아빠만 좋아하신다면 뭐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 돼서 예수의 무엇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끔찍한 피, 나 때문에 흘리신 창자가 터지면서 그냥 심장을 꿰뚫으면서 그냥 거기 피를 우리가 뒤집고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피 이러고 나왔듯이 우리는 예수님 여기 옆구리를 심장을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엄마 이러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피는 어떤 피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성만찬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죠. 그건 어떤 피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승리의 피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깨어있지 않냐면 마귀의 피를 받아가야 돼. 그건 패배의 피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승리의 피. 그건 생명의 피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다. 어린 양의 피. 아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의 피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군신 관계이기 때문에요. 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과 신하와의 관계예요. 왕이 하는 일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본향, 내 시민권은 미국, 한국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군신 관계예요. 내 시민권에 가면은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식구, 한 식구예요. 그래서 둘, 셋이 서로 짝을 지어서 다니고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뭐 할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조금만 삐딱하면 그건 귀신이에요. 사단이 쫙 찢어발기려고, 마귀가 찢어발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찢어발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거기 속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다. 분봉왕으로 세워줘요. 서울 시장만 하더라도, 뉴욕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한 건데, 하늘나라의 분봉왕, 야 너는 여기서 시장해라, 넌 여기서 뭐 군수해라, 넌 여기서 총리해라. 그것도 또 영원히 배부르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희한한 걸 매일 순간 먹고 마시면서 얼마든지. 나는 원래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민규가 이제 축구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가니까 뭐 거의 힘들 것도 없어. 땀도 안 나 그냥. 무게도 없어. 뭐 다이아몬드 축구공에다, 무슨 루비 축구공에다, 진주 축구공에다, 뭐 무게도 없어. 그냥 거기는 실수도 없어. 100번 차면 100번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다 각자가 1000명이 쳐도 쳐 들어가. 거기는 완전한 곳이야. 사망 권세가 없어. 무게도 안 느껴. 아무리 먹어도 배도 안 고파. 미각만 느껴. 매일매일 새로운 곳으로 놀래. 희락이야. 이런 곳에서 근데 그냥 축구복도 매 순간 바뀌어. 무겁지도 않아. 면류관이 그냥 근데 황홀해서 볼 수가 없어. 그것도 매 순간 바뀌어. 아직도 멀었어. 영원히. 시간이 스톱이 돼서 영원히. 몇 월 며칠까지 하냐. 그냥 끝이 없어. 그냥 시간이. 갈쳐 말쳐. 계시록 20장 4절 좀 볼까요? 1.4절인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옛 뱀이여 마귀와 사단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할 때 여러분은 천년왕국 때 와서 신나게 거기서 무슨 잔치 한다고 그랬죠? 피로연하고 그 다음에 영생 가서 뭐 축구를 그냥 진주로 하든지 루비로 하든지 맘대로 해. 그냥 옷은 막 보석으로 막 했는데 막 휘황찬란해서 볼 수가 없고 천사들이 쫙 있어가지고 예 저리 공 가져올 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와 막 공이. 근데 그보다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천국에서 지옥 거짓말하는 건 괜찮대. 그보다 더 좋으니까. 사람이 말로 피력할 수 없을 보다도 더 좋고 지옥은 더 괴로워. 그럼 아무리 거짓말해도 괜찮은 건 그렇다고 또 그것까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럴 만큼 좋고 그럴 만큼 슬프고 이를 갈며 끝까지 고통스럽다는 게 유황불 못 써서 타긴 타면서 뜨거워서 못 견뎌서 참을 수가 없고 유황불 냄새나 미치고 막 그렇게 정도로 막 토하고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막 구더기가 끓는 데서 죽지 않는 구더기가 막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뱀이 들어가고 지렁이에 놓는데 튀기지 소금 튀기지 하는데 근데 안 없어져. 타긴 타는데 안 없어진다는데 어떡하시겠어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3절입니다.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요한이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이 인하여 순교자입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다음에 짐승 누구야? 적그리스도와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660여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잠깐 그렇게 잔치 벌렸네. 천국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천년왕국 잔치 벌렸네. 천국 같죠? 천국보다는 못하겠지. 천년왕국 하다가 그 다음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아주 완전한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집
나를 돕는 천사, 내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 앞에 드린 것만이 그때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 네가 모든 의식주 때문에, 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성공신앙 때문에 그렇게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모아뒀던 돈은 전부 적그릇이 될 것이 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도피처 못 가는 것입니다. 아멘. 분봉왕 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냥 힘드는 거 없어요. 이론론적으로 그저 생활 자체가 회개요, 기도요, 전도요, 헌신이요, 봉사요, 희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높여져. 그릇을 넓히고 해서 곧 오실 주님 들여닥칠 때 전쟁도 겁없고 그게 뭐예요? 못 건드려. 왜? 도피처에 갔기 때문이에요.